김경환 목사님의 최신 설교집 구원에 관한 문제의 구절들은 현재 은혜시대의 구원을 앞으로 펼쳐질 대환란 때의 구원과 분명하게 구분해서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독자들에게 흔들림 없는 구원의 확신을 줄 뿐 아니라 이단 교리나 비성경적 종말론에 흔들리지 않을 소중한 분별력을 선물할 것입니다. 20과인데요. 생명과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우리 하는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생명, 죽음, 부활, life라고 그러죠. 생명. 생명을 뭐라 그러냐? 일반적인 그런 사전에서는 생명의 정의는 혼과 육체의 결합이다. 그렇죠? 인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나 식물이나 다른 것들에 대해서는 해당이 안 되죠.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은 살아있는 상태나 또 어떤 사람들은 탄생과 죽음 사이의 기간,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은 성장, 발육, 호흡, 재생을 내포하는 동식물의 속성, 이렇게 정의들을 내리고 있어요. 그 life가 어떻게 시작된 거냐? 그것은 성경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어요. 창세기 2장 7절. 특히 우리가 인간의 사람의 생명에 대해서 오늘 공부하겠어요. 사람의 생명. 여러분 창세기 1장 보면 하나님께서 그 생명체들을 물에서 만드시고 그 다음에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다고요. 창세기 2장 7절 이것이 어떻게 인간이 시작됐는가. 자, 창세기 2장 7절 주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의 콧구멍에다가 생명의 호흡을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었더라. 그래서 우리 인간은 처음에 그 땅의 흙으로 사람 모형을 지으시고 그 다음에 콧구멍에다가 주님께서 생명의 호흡을 불어 넣어 주셔서 우리가 살아있는 혼이 됐다. 라이프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living soul이라고 그런다. 살아있는 혼이 되었다. 킹제임 성경 외에 변개된 성경들은 생령이 되었더라. 그러면 말이 안 된다고요. 사람이 생령이 되었더라. 그러니까 성경이 말이 안 되는 성경이 지금 존재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그 흙으로 만든 바디랑 그 호흡으로 불어넣어 주신 그 영이랑 그 다음에 살아있는 혼으로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몸, 혼, 영 삼위일체예요. 삼위일체 몸, 혼, 영.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피지컬한 라이프가 탄생된 거죠. 육체적 생명이 탄생된 거예요. 창세기 2장 7절에서 그때 창세기 2장 7절에서 피지컬한 라이프만 나온 게 아니라 그 스피리추얼한 라이프, 영적 생명도 있었죠. 영적 생명도 있었는데 그 다음에 창세기 3장에서 죄를 짓고 그 다음에 결국에는 거기서 영적인 생명은 결국에는 죽어버리는 거예요. 영적인 생명이 죽음으로 오고 그 영적인 생명, 스피리추얼 라이프는 예배소서 2장에 보면 예배소서 2장 보세요. 예배소서 2장 1절에 보면 허물과 죄들 가운데서 죽었던 너희를 그가 살리셨으니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했을 때 그 영적인 생명은 본어게인 하는 거예요. 그렇죠? 본어게인이란 말 쓰죠. 거듭났어요. 여러분 육신으로 태어난 것뿐만 아니라 이제 영으로 다시 태어났어요. 5절에 보면 죄들 가운데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으니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니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천상에 함께 앉히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인자하심 가운데 우리를 향한 그의 은혜의 지극히 풍요함을 오는 시대들에 보여주시려 함이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그 영적 생명이 탄생하고 그 다음에 영원한 이터널 라이프가 우리한테 들어온 거예요. 왜? 이터널 라이프는 요한일서 5장에 보면 누가 가지고 있어요? 요한일서 5장. 그래서 세 가지의 라이프가 있어요. 육신적인 라이프, 육체적 생명. 그 다음에 영적인 생명. 그 다음에 영원한 생명. 요한일서 5장 10절에 보세요. 요한일서 5장 10절.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그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관하여 주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eternal life, 영원한 생명, eternal life. 그래서 육신적인 그 생명, 그 다음에 영적인 생명, 그 다음에 eternal life, 영생. 자, 이 생명 그랬을 때 여기서 영생을 말하는, eternal life를 말하는, 그 eternal life는 누구나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에게만 있는 거예요. 왜?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다는 것이라. 그래서 12절에 보면 그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래서 여러분이 죄를 회개하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안에 영접할 때에 여러분은 자동적으로 이터널 라이프가 있는 거예요. 소유하는 거예요. 그렇죠? 13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런 것들을 쓰면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며 또한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도록 하려 함이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고 죄를 졌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 구원의 보장을 가지고 있지 못해요. 구원을 잃어버린다. 영생을 잃어버린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요한일서 5장 13절을 쓰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런 것들을 쓰면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 또한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도록 하려 함이라. 많은 사람들이 나중에는 잘못된 이단 교리에 빠져가지고 자기가 영생이 있는지 없는지,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도 이상한 사람들한테 걸려가지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란 사실을 부인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이 구원받았을 때 실질적으로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며 자기의 죄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다 사해 주셨다는 걸 믿으면 그 순간에 이터널 라이프를 얻는 거예요. 그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한일서 5장을 주신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그 요한일서 5장 13절을 주신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생명, 우리가 육신적인 생명은 기간이 있는 거예요. 그 선과 악을 알 수 있는 지식의 나무의 열매를 먹는 날 정령 죽으리라. 우리 창세기 2장 17절에서 주님께서 명령하셨죠.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서 나는 것은 먹지 말라. 창세기 2장 17절에. 내가 거기서 나는 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래가지고 그 이브가 그 열매를 먹었다고요. 먹었을 때에 죽은 것은 영적인 생명이 스피리추얼 라이프가 죽었고 그 다음에 육신적인 피지컬 라이프는 그 다음에 서서히 죽어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를 다 잃어버렸죠. 그 다음에 이터널 라이프도 잃어버리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육신적인 생명의 기간도
이렇게 시대별로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창세기 5장에 이제 그 나이들이 쭉 나온다고. 아담의 세대들에 관한 책이라. 그래서 아담서부터 쭉 내려오는데 이것을 어떤 학자가 계산을 해보니까 평균 수명이 846세래요. 그 당시에 창세기 5장 때에 있었던 사람들의 평균 수명은 846세래요. 그 다음에 창세기 11장, 창세기 6장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 6장, 7장에서 하나님께서 이 심판을 내리시고 그 홍수 뒤에 많은 변화가 있었겠죠. 자연의 변화, 환경의 변화, 여러 가지 죄로 인해서 변화가 있었죠. 창세기 11장에서 홍수 뒤에는 그 다음에는 그 셈의 후대들이 나오는데 거기서 이제 나이들이 쭉 나오죠. 그때 평균 수명이 393세래요. 393세. 그래서 거의 450세, 500세 이상을 루즈해버렸어요. 창세기 5장에서 창세기 11장으로 넘어왔을 때. 그 다음에 시편, 그 창세기를 쓴 저자, 그때는 시편 90편. 여러분들이 그 창세기 저자는 누구예요? 모세. 물론 성령님께서 저자죠. 모세를 사용해서 모세 오경이라고 그러죠. 시편 90편. 그 모세 때 BC 한 1500년 때 그때 인간의 수명은 시편 90편 10절에 보면 우리의 연수가 72요 그랬어요. 강건하면 82여도 그 연수의 힘은 수고와 슬픔이니 그것이 곧 끊어지면 우리가 멀리 날아가나이다. 그래서 성경은 정확하죠. 창세기 5장 홍수 전에는 평균 수명이 846이었지만 결국엔 육체적 생명은 끝난다고. 죄로 인해서 죽음이 오죠. 그것뿐만 아니라 창세기 11장에서 홍수 뒤에는 393년이었던 것이 모세 때부터 그 다음에 점점점 줄어들고 모세 때는 70, 80여 그것이 지금까지 3,500년을 걸고 오는 거예요. 물론 그 중간에 여러 가지 일로 조금 줄었다 늘었다 하지만 지금도 의학의 발달 뭐 그러지만 거기에서 별로 진전을 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는 그 테두리 안에서 사는 거죠. 그 인생은 그래서 여기서 9절에 보면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진노 가운데 지나가며 우리의 연수가 한갓 이야기처럼 지나가나이다. 그렇죠? 여러분이 왔다 가는 거 금방이라. 여러분 살 때 특히 어렸을 때는 그 시간이 굉장히 긴 것 같아요. 빨리 10살 되면 내가 빨리 20살 됐으면 좋겠어. 15살 되면 내가 한 30살 됐으면 좋겠어. 막 이런다고. 네, 여러분이 이제 30, 40, 이제 40 넘어가면서부터 그 속도는 고속도로로 달리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제 좀 있으면 한갓 이야기거리처럼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그렇다고요. 그래서 성경에는 그 생명에 대해서 육체적인 생명에 대해서 그렇게 빨리 없어지는 거라고 우리 인간들에게 충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47장 야곱이 파라오에게 뭐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야곱은 여러분이나 저나 더 오래 살고 옛사람이라 옛날 사람이에요. 그러나 야곱이 말했을 때 창세기 47장 9절에 보면 야곱이 파라오에게 말하기를 내 순례길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순례길이. 여러분 130살까지 살아본 사람이 있어요 여기? 내 생애의 세월이 짧고 험악하였으나 130년 살고 나서 그 간증을 하는데 세월이 짧대. 여러분 130년 살면 한참 살 것 같죠? 근데 130살 된 사람이 딱 되돌아봤을 때 짧다 이게.
나의 험난하되 내 조상들의 순례의 날들 곧 그들의 생애의 세월에는 미치지 못하였나이다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육체적인 생명에 여러분 모든 것을 열정을 투자하면 여러분은 망하는 거예요. 실망만 하는 거예요. 야곱처럼 그 육체적인 생명은 짧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다. 그걸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미련하고. 전도서 6장 이 인생, 생명, 육체적인 생명에 대해서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니? 육체적인 생명, 육체적 생명. 어렸을 때는 도저히 그 감이 안 잡힌다고. 그렇죠? 마냥 살 것 같아요. 영생할 것 같죠. 어린애들은. 자기가 죽는다는 거 생각도 못 한다고요. 그러나 여러분이 나이가 들면 들을수록 피부로 와서 이제 닿는 거예요. 조금만 아파도 내가 죽지 않는가. 전도서 6장 그 허무한 육체적인 생명을 위해서 뭘 그렇게 가꾸고 뭘 그렇게 힘을 들여서 하느냐 이거. 그렇죠? 냄새만 안 날 정도로 살면 돼요. 그 시간은 그런 데다가 쓸 필요 없다고요. 예? 거기다가 애들 그 진아랑 영화 거울 보면 야 시간 세이브해. 그런다고. 그런데 시간을 뭐 그렇게 들여가지고 시간을 아껴야 된다고. 전도서 6장 12절. 그림자처럼 허비한 헛된 인생의 모든 날인 이 생애에서 인간에게 무엇이 좋은지 누가 알며 해 아래서 사람의 뒤에 무슨 일이 있을지 누가 그에게 말해줄 수 있으리요. 헛된 인생의 모든 허비한 헛된 인생의 모든 날인 이 생에서 뭐처럼? 그림자예요. 그림자 여러분 몇 시간이나 쳐다보고 있어요. 여러분 그림자가 얼마나 빨리 없어져요. 그게 우리 인생이란 말이에요. 근데 마냥 살 것처럼 아웅다웅 싸우고 말이야. 그런다고요. 여러분들이 싸워야 될 거는 영생을 위해서 싸우는 거지. 지금 우리가 영적 전쟁, 영생을 위해서 한 사람이 지옥에 가느냐 안 가느냐 그게 중요한 거지. 그냥 한심하다고요. 야고보서 4장. 여러분 구원받은 다음에 그 한심했던 거에 다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이 그렇게 살았다면. 아직까지도 그렇게 구원받은 다음에 살면은 한심한 사람이라고. 안개와 같고 그림자 같은 그 인생을 뭘 그렇게 살아요? 야고보서 4장 13절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산다고요. 야고보서 4장 13절에 보면 이제 오라 오늘이나 내일 우리가 어느 성읍으로 가서 거기서 1년쯤 지내며 사고 팔아 수익을 올리리라 하는 자들이여. 예? 너희가 내일 일어날 일을 알지 못하나니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니라. 여러분 안개가 저기 꼈을 때 얼마나 그게가 잠깐 보이다가 사라진다.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의 육체적인 생명이라. 육체적인 생명은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주님 뜻 안에서 해야지. 여기서 지금 말하는 것은 주님하고는 상관없고 영생에 대한 그런 생각을 하나도 안 하고 그냥 이 땅에 그 육체를 먹여 살리는 데만 정신을 파는 사람들을 지적하는 거라고. 그렇죠? 여러분이 물론 이 세상을 살 때 살고 판다고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것만이 나의 인생의 전부다. 내가 요걸 팔아가지고 이만큼 수익을 얻는 것이 그게 다예요. 그것밖에 생각 못하는 사람들은 한심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가 언제 갈는 것 전혀 생각 안 한다고. 내가 거기 가서 1년쯤 지나고 이렇게 사고 팔고 그러고 딱 와가지고 여기서 뭐 하고 빌딩을 사고 뭐 하고 그런 계산만 한다고. 그 다음날 그 계산한 다음날 하나님께서 숨을 거둬가면 끝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사무엘하 14장 성경만이 우리를 지혜롭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인간들의 말을 듣지 말아요. 인간들 어리석다고. 철학자들이 소크라테스니 아리스토텔레스니 어떤 철학자들이 여러분한테 지혜롭게 얘기한 게
얼마나 돼요? 그 사람들이 지혜롭게 얘기한 것 다, 모든 것들은 성경에 있는 성경에 다 나와요. 그 사람들이. 중이 말한 거, 뭐 한 거, 붙여. 다 성경에 다 있다고. 그러나 그 사람들은, 어느 정도 맞는 얘기를 하지만 그 안에는 상당히 틀린 말들도 있고, 그 다음에는 영생에 관한 것들은 해결을 못하고, 결국에는 세상에서 비참하게, 암만 그 공부를 많이 해도 비참하게, 결국엔 종말을 하는 게 소크라테스니 이런 사람들. 사무엘하 14장 14절을 보면 우리는 마침내 죽어야만 하며 땅에 물을 쏟아 다시 끌어모을 수 없는 것 같이 되나이다. 우리 인생은, 육체적인 생명은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여러분 땅에 물을 쏟아버린 그 상태 얼마나 허무해요. 여러분 육체에다가 소망을 둔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들. 자기의 지금 보이는 그 육체에다 소망을 둔 사람 어리석은. 지금 윤모치님이 굉장히 힘들어하세요. 왜 힘들어하시냐? 이제 연세도 있고 이제 그 식욕을 잃으셨어요. 그러나 그분은 소망이 있다. 그래서 제가 금요일 날 들렸는데 그분은 지금 아들이 구원받는 거 하나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아들이 구원받으면 그 주님한테 가도 기쁘게 갈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돼 있다고요. 무슨 말이에요? 구원받은 사람하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하고 차이라.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지금 그 상태가 됐어요. 얼마나 한심해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여러분 양로병원에서 거기 있는 사람도 죽어가는 마당까지 그 육신의 그 욕망 그걸 버리지 못한다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한심한 거죠. 안타깝다고. 한심하다. 우리가 지금 구원받았으니까 한심하죠. 참 아둔하고. 근데 그 사람들 눈은 장님이 됐기 때문에 죽는 순간까지 그 육체적인 생명에 소망을 갖고 그 육체적인 그 정욕에 욕심에 살고 있다고. 그 다음에 욥기 14장 1절에 보면 욥기 14장 1절 여자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날수가 적고 고통으로 가득 찼도다. 그는 꽃같이 나와서 잘라져 버리고 그는 또한 그림자처럼 사라지고 머물지 아니하도다. 그렇죠? 여러분 꽃은 잠깐 피고 쉬더라요. 그것뿐만 아니라 또 꺾어져 가지고 있으면 얼마 가지도 못해요. 그런 인생이라고 우리가. 그림자, 꽃, 쏟아진 물. 여러분이 항상 그걸 알아야 돼요.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을 여러분이 그 귀중한 시간을 어떻게 사느냐. 그게 여러분의 관심사가 되고 인생의 목적이 돼야 돼요. 인생의 목적은 그럼 뭐예요? 지금 여러분에게 인생의 목적은 우선 내가 지금 육신적인 생명이 끊어지면은 내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느냐. 내가 영원한 생명을 갖고 주님과 같이 영원히 사느냐 아니면 사탄과 같이 지옥에서 영원히 형벌을 받느냐. 둘 중에 하나를 질문해야 된다고. 결론은 인생의 목적은 이 세상에 70년, 80년, 90년 잘 살아야 100년 사는 것은 이 세상에 부와 영화를 추구하기 위해서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미래에 거할 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선택한 다음에는 그 짧은 인생을 주님의 뜻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목표라고.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 다음에 죽음에 대해서 보겠어요. 죽음은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그런 의견들을 얘기하죠. 뭐 숨이 멈출 때, 심장이 멈출 때, 그 다음에 뇌사라고 그러죠. 뇌가 죽은 걸.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해요. 우리 성경에 보면 창세기 35장에 죽는 모습이 나오는데 창세기 35장
16절부터 보면. 자, 우리 이제 생명은 어떻게 시작된 걸 알아요. 그리고 우리 라이프가 무엇인지를 공부했어요. 그 다음에 이 육신적인 생명이 죽는다고요. 창세기 35장 16절에 그 육신적인 생명이 죽는 스토리를 적었는데, 그들이 베델에서 이동하여 길을 가다가 에프랏에 조금 못 미쳐서 라헬이 산고로 진통을 당하는데 산고가 심하였으니 그녀가 산고를 겪고 있을 때 산파가 그녀에게 말하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아들을 낳으리라 하더라. 그녀의 혼이 떠나려 할 때 이는 그녀가 죽었습니다. 그녀가 그 아이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비가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베냐민 엄마 라헬이 죽을 때에 우리가 성경적으로 알 수 있어요. 죽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혼이 떠나는 거예요. 19절 라헬이 죽으니 베들레헴 곧 에프랏에 이르는 길에 장사하였으며. 그래서 여러분들이 죽을 때 어떻게 돼요? 혼이 떠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전도서 생각해 보세요. 이 쉬운 걸 여러분은 단 5분에 단 1시간에 생명과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공부하는데 그 철학자들, 그 중들 이거를 찾기 위해서 평생을 하고도 못 찾고 결국에는 헛소리들 하고 죽는다고. 물하는 소리. 아무것도 아니다. 그 한마디 하고 죽는단 말이에요. 얼마나 불쌍해요. 그 사람들. 그 사람들을 여러분이 건져야 된다고. 전도서 12장. 그래가지고 뭐 굉장히 깨달은 것 같이 뭐 돛다가 가가지고 뭐 도서가 된 것 같아. 그래가지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그 기사들이 물어보면 무다 이게 물어와서 물어 돌아간대. 그 말은 내가 그 국민학교 때 했던 소리네. 전도서 12장. 생각해 보세요. 그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전도서 12장 7절부터 보면 그때의 흙은 예전에 있던 대로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셨던 하나님께로 돌아가리라.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 보면 처음에 주님께서 그 호흡을 불어넣어서 영을 불어넣어서 몸과 혼과 영을 만드시 육신적인 죽음이 있을 때도 마찬가지라 이거죠. 어떻게 돼요? 몸은 흙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영은 주님께서 주셨으니까 올라가고 그 다음에 문제가 살아있는 혼이라고요. 여러분의 가장 중요한 여러분이라고 자아라고 living soul로 만들었다. 그렇기 때문에 죽지 않는다고. 어디로 가느냐 그게 문제로. 네? 혼이 어디로 가느냐 이게.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그 혼들이 가 있는 곳이 나와요. 물론 십자가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십자가 전에 있었던 사람들. 누가복음 16장 19절에 보면 누가복음 16장 19절에 보면 누가복음 16장 19절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그는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매일 호화스러운 생활을 하고 있더라. 또 나사로라고 하는 어떤 거지가 있었는데 온몸에 헌대가 난 채 그 부자의 문전에 누워서 부자의 식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로 배를 채우기를 바라니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의 헌대를 하더라. 그러다가 그 거지가 죽었는데 천사들이 그를 아브라함의 품으로 옮겼고 그 부자도 죽어서 장사되었더라. 부자가 지옥에서 고통받는 중에 눈을 들어 저 멀리 아브라함을 보았더니 나사로가 그의 품에 있는지라 그가 소리질러 말하기를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사로를 보내셔 그가 자기 손가락 끝에 물을 적셔 내 혀를 식히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통을 받고 있나이다 라고 하니 그렇죠? 여러분이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죽은 사람이 2명이 나오는데 그 창세기 35장에서 라헬이 죽을 때 몸은 장사를 했어요. 무덤에 집어넣었다고요. 근데 그 혼이 떠났다 그랬어요. 그럼 그 혼이 어디로 갔느냐 이게. 십자가 전에 살았던 사람들의 혼은 우리가 여기서 보면 하나는
아브라함의 품속이라는 낙원에 가 있고 하나는 지옥에 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근데 그 혼이 그냥 무슨 뭐 공기 같은 뭐 이상한 에너지나 이런 게 아니고 그 혼에 손가락이 있고 혀가 있고 모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문제라고. 결국에는 혼은 사라져버리지 않기 때문에, 썩지 않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지옥불에서 영원히 고통을 받아야 돼요. 왜? 하나님은 영원하시기 때문에 심판도 영원한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영원하지 못하면 영원히 고통을 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시리어스한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역은, 하나님의 사역은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고 시리어스한 거예요. 지금 많은 거짓 목사들이 이 사역을 하나의 농담거리로 만들고 설교들을 하고 있다고요. 누가복음 23장, 그 사람들은 나중에 후회할 날이 올 거예요. 누가복음 23장에 예수님께서 같이 십자가에서 옆에 매달린 강도한테, 행악자한테 뭐라고 말을 하시냐. 누가복음 23장 41절에 보면 행악자 둘이 있었는데 하나는 조롱을 하고 내가 그리스도이거든 내 자신과 우리를 구원하라 39절에서 얘기하고, 그 40절에서는 다른 행악자는 그를 꾸짖어 말하기를 내가 동일한 정죄함을 받고 있었으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행한 일에 대한 보응을 받는 것이 참으로 당연하지만 이분은 아무 잘못을 행한 것이 없도다라고 하고, 42절 예수께 말씀드리기를 주께서 주의 왕국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이 주를 시인하면은 구원을 받죠. 그래서 병례된 성경들은 그걸 다 없애버렸어요. 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해요? 주를 시인하니까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하신. 지금 누가복음 16장에서 그 부자와 그 나사로가 가 있는 그 아브라함의 품속에 같이 간다 이거예요. 왜? 부활되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제 부활한 다음엔 어떻게 되느냐. 에베소서 4장을 보세요. 주님께서 부활하시면서 그 아브라함의 품속에 있는 낙원에 있는 지하에 그 지옥이 있고 그 다음에 낙원이 있는데 그 낙원에 있는 구약의 성도들을 데리고 주님께서 셋째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래서 셋째 하늘이 낙원이 됐어요. 그것을 사도 바울이 셋째 하늘 낙원에 갔다 왔다고 성경에서는 증거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4장 8절에 보면 그러므로 말씀하시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아 갖고 사람들에게는 은사들을 주셨다고 하셨네요. 아셨죠? 그래서 주님께서 땅으로 내려가셔서 9절에 보면 따라서 그가 올라가셨다는 것은 그가 땅에 더 낮은 부분들로 먼저 내려가셨다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냐. 그래서 주님은 내려가셨다가 올라가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십자가에서 행악자는 같이 거의 비슷하게 죽었죠. 물론 예수님이 조금 먼저 죽으셨다고요. 그러나 그 행악자도 그 주님께서 지하에 내려가셨을 때에 죽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낙원에 간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알 수 있는 것은 죽음 뒤에 그냥 몸이 썩고 그걸로 모든 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끝나는 게 아니라 죽음 뒤에 몸을 떠나고 그 혼은 낙원 아니면 지옥에 떨어졌어요. 그러나 에베소서 4장 후에는 4장 8절 9절 뒤에는 고린도후서 5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사도 바울이 이제는 죽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되는가? 고린도후서 5장 1절부터 보면 사도 바울의 이 죽음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우리가 아는 것은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그래서 우리 육신이 죽으면 장막집이 무너지는 걸로 성경에서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집이랑 몸을 바디는 그 집을 여러분이 이제 집이 무너지고
여러분은 집에서 탈출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큰 집, 즉 손으로 짓지 아니한 하늘들에 있는 영원한 집이 있다는 것이라. 정녕 우리가 여기에서 신음하며 하늘에서 오는 우리의 집으로 옷 입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나 만약 우리가 옷 입고 있다면 벗은 채로 발견되지 아니하리라. 이 장막집에 있는 우리가 짐을 지고 신음하는 것은 벗으려는 것이 아니라 옷 입혀지고자 함이니 이는 죽을 것이 생명에 의해서 삼켜지는 것이라. 이제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신 분은 하나님이시며 그분께서는 또한 우리에게 성령의 보증을 주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자신에 차 있어 우리가 몸에 있는 집에 거할 때, 여러분 몸 안에 바디에 있을 때 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을 아나니 실질적인 피지컬 주님께서 있는 셋째 하늘을 말한 거예요. 굉장히 멀겠죠. 여러분 여기서부터 얼마나 멀겠어요?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라. 8절 우리가 자신에 차 있으니 정녕 몸에서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것을 오히려 더 원하노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몸을 떠나면 어떻게 돼요? 주님한테 가는데 주님이 어디 있어요? 네, 그 셋째 하늘에 있다고요. 고린도후서 12장에 그 셋째 하늘에 계시다 이거예요. 고린도후서 12장 1절부터 보면 정녕 자랑하는 것이 나에게 유익하지 못하나 내가 주의 환상들과 계시들을 말하리라. 내가 14년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한 사람을 알았는데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나는 말할 수 없고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말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시느니라. 그 사람이 셋째 하늘로 끌려 올라갔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말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끌려 올라가서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말을 들었는데 그것은 사람들에게 말하도록 허락되지 않은 것이로다. 그 셋째 하늘에 대해서는 요한계시록 4장에 사도 요한이 설명했어요. 이 당시에 고린도 후서에서는 사도 바울은 그것을 말을 할 수 없다 그랬어요. 내가 이런 사람에 관해서는 자랑하겠으나 나에 관해서는 약하다는 것 외에는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몸 안에 있을 때, 그 다음에 몸 밖에 있을 때, 그 다음에 몸 밖에 가가지고 바로 셋째 하늘, 즉 하나님의 보좌에 우리가 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죽으면 구약 때처럼 그냥 낙원에 가서 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낙원에 가서 쉰다는 그 구약 구절들을 가지고 여호와 증인이니 안식일 교회니 그런 사람들이 그냥 죽으면 쉰다 이거. 소울 슬립이라는 걸 가리키는 거예요. 혼이 슬립한다 이거. 천만의 말씀. 천만의 말씀. 그래서 신약과 구약은 차이가 있고 틀리고 그 다음에 십자가 사건 후에는 신약에서는 이제 죽으면 바로 우리가 몸에서 떠나서 셋째 하늘 가든가 아니면 구원받지 못한 혼은 죄사함 받지 못한 혼은 그 무서운 지옥불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죽음의 종류가 그 육신적인 죽음 창세기 3장부터 시작해가지고 창세기 3장 4장 카인이 자기의 아우를 죽이죠. 창세기 4장에 나오는데 3장에서는 주님께서 죄를 지은 아담과 이브에게 그 동물의 피를 흘려서 동물을 죽여서 그 옷을 입힌다고요. 창세기 3장부터 육신적인 죽음이 나온다고요. 그 다음에 죽음의 종류도 영적인 죽음, 즉 이브가 죄를 졌을 때, 아담과 이브가 죄를 졌을 때 영적인 죽음이 왔어요. 그래서 영적인 죽음이 있고 그 다음부터 태어난 사람들은 다 아까 예배소서 2장 1절에서 말한 거 죄와 허물로 죽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은 자를 장사 지내라 하는 뜻이 그거라고요. 주님께서 그 영적인 죽음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육신은 살아있다고. 육신은 살아있지만 영적인 죽음을 했기 때문에 죽은 자로 주님께서는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의 종류도 영적인 spiritual death, 영적인 죽음, 그 다음에 육신적인 죽음, 그 다음에 영원한 죽음이 있어요. eternal death. 거기에 가게 되면 이제 결국에는 빠져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 죽음의 원인은 죄라고요.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로마서 6장 23절에 있죠. 죄의 싹은 사망이래요. 그 다음에 죽음 뒤에 결국에는 그 다음에는
심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죽음에 대한 그 성경적인 묘사를 보면 잠을 잔다 그러고 그 다음에 혼을 취하신다 그러고 그 다음에 지금 고린도후서 5장에서는 땅에서 장막이 무너진다. 그 다음에 베드로후서 1장에서는 장막을 벗어난다. 그 다음에 욥기에서는 돌아오지 못할 곳으로 간다. 사도행전 5장에서 숨을 거둔다. 아나니아 사피라가 베드로 앞에서 거짓말하죠. 그때 숨을 거뒀다 그래요. 그 해결 방법은 뭐냐? 해결 방법은 요한복음 5장. 그 죽음의 해결 방법은 뭐냐? 요한복음 5장 24절 보세요. 죽음은 추한 거예요. 더러운 것이라고. 그러면 죄가 더럽죠. 그것 때문에 죽음도 추하다고, 더럽다고.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그게 해답이에요. 해답이 뭐예요?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정죄에 이르지 아니할 것이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생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 그래서 이터널 라이프를 얻고 그 다음에 영원한 죽음에 거기서 연재되는 거예요. 영원한 죽음, 그 다음에 영적인 죽음에서 구원받는 날 즉각적으로 영적인 죽음에서 사는 거예요. 영적인 탄생, 본어게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죽음을 해결하려면 구원받은 때에 그 즉각적으로 해결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는 영원한 죽음은 여러분들이 구원받았을 때 그것도 해결되고 육신적인 죽음은 어차피 죄의 삭슨 사망에 죽어야 돼요. 여러분 죽어야 되지만은 한 가지 해결책이 있어요. 해결책이 뭐예요? 휴거라고. 데살로니가 4장. 그래서 모든 성경에 답이 있는 거예요. 죽음에 대한 답도 있고 그 다음에 생명에 대한 거. 데살로니가 4장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부터 보세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부터 보면 형제들아 잠든 자들에 관해서는 너희가 모르게 되는 것을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가 소망이 없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는 것이라. 여기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 먼저 육신적인 죽음을 당한 자들을 잠든 자라 그래요. 먼저 간 사람들을 잠든 자라 그래요. 왜? 그 몸도 부활을 한단 말이에요. 자, 잠든 자들에 관해서는 너희가 모르게 되는 것을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가 소망이 없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예수 안에서 잠든 자들도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이 어디 있기에 데리고 온다. 몸은 무덤에 있다고. 혼이 몸을 빠져나가서 셋째 하늘로 바로 갔다는 증거라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거짓말 한다. 저희 얼마 전에 복음방송 들었을 때도 누구예요? 김홍도 목사가 뭐 죽으면 뭐 어디 가 있다가 뭐 어떻게 되고. 그거 아니라고. 셋째 하늘 간다. 그 사람들이 성경을 몰라서 그래요. 구약에 나오는 것들만 보고. 거기에 가 있다가 주님과 같이 오는 거예요. 15절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오실 때까지 살아남아 있는 우리가 그러니까 주님 오실 때에 여러분이 만약에 살아남아 있으면 육신적인 죽음도 면할 수 있어요. 여러분 스피리추얼 죽음도 해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터널 죽음도 해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육신적인 죽음도 해결할 수 있어요. 그것이 우리 소망이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2000년 전에도 사도 바울이 그것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오실 때까지 살아남아 있는 우리가 잠들어 있는 자들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친히 내려오시리니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고 나서 살아남아 있는 우리도 죽지 않는다. 살아남아 있는 우리가 주님께서 공중 재림하실 때 공중에서 주와 만나기 위하여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영원히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게 우리의 소망이라. 자, 그 상태를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묘사했는데 눈 깜짝할 사이에, 눈 깜짝할 사이가 얼마나 빠른지 알아요, 여러분? 예. 자,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보면 보라, 내가 너에게 한 가지 신비를 말하노니. 이 사람들이 이해를 못한다고. 그렇죠? 이해할 수가 없죠. 어떻게 이해해요? 여러분 육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래서 신비라고.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보고 이렇게 되는구나. 감을 잡는 거라고. 보라, 내가 너에게 한 가지 신비를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오히려 우리가 모두 변화될 것이니 마지막 나팔에 눈 깜짝하는 순간에 그러하리라.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하는 몸으로 일으켜지며 우리도 변화되리라. 그래야 이 썩을 몸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몸을 입고 이 죽을 몸이 반드시 죽지 아니할 몸을 입으리라. 이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또 이 죽을 몸이 죽지 아니함을 입게 되면 그때 사망이 승리 속에 삼킨 바 되었느니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오 음부야,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능력은 율법이라. 왜? 율법이 있기 때문에 죄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그 소망을 기다리고 있는 거라고. 여러분의 그 죽음은 사실 추한 거예요. 성도들의 죽음은 하나님께 아름답게 보이지만 still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죽음은 슬픈 거라. 그렇죠? 그 더 좋은 데를 가더라도. 그래서 그 해결 방법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영적인 죽음, 영원한 죽음, 그 다음에 육신적인 죽음. 결국에는 부활로서, 휴거로서 해결이 되는 거예요. 자, 이걸로 마치고